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석교교회를 1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전 땅이
사망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곧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되이 헌신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었지만 빛된 사명을 주시었는데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과 더불어 부패해져가고 썩어져 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풍기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의 냄새만 풍기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석교교회 11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111년 전 이곳에 석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석교교회를 111년 전에 세워주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뜻깊은 설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하였던 주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생명력 있는 영혼으로 차고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석교교회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해결함을 맛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표처럼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난 역사 가운데 소중했던 기억들을 지켜가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의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저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모두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이곳으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이고 교회 설립 11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와 젊은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합 속회는 드리지 못하고 수요 기도회로 28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세례식은 지금 추위를 지켜보고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 5월 16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그리고 겨자씨 사랑의 집 봉사가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되어 있습니다. 중보구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여운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맺힌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111주년 교회 석교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111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과 난관들과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헤치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긴 시간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이 한 방에 뭔가 일사천리로 속 시원하게,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지,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이사야는 지금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초청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인간이 절망을 하는 것은 자신을 지탱해 주던 굳건한 신념이 무너졌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희망을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믿지 못한다. 왜냐? 희망은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품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원전 587년 이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는 희망도 있었고 굳건한 신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념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율법을 받은 모세, 그리고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의 후손이 바로 본인들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막대기로 삼으셔서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왕궁들과 성전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해주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안전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수치와 조롱의 상징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불타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굳건했던 신념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면서도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보다 헛된 희망을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드라마틱한 반전은 결국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멸망 이후에도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 제국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신락 같은 기대와 그 희망도 모조리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바벨론 제국에 적응하고 바벨론의 통치에 익숙해져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유, 희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들과는 상관없는 단어가 되었고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 회복의 시기가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망한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정말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망하기 전에 도와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슬퍼해야 할 때에 헛된 희망을 노래했던 이스라엘은 정작 나라가 멸망하고 나자 이제는 그 희망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심판도 믿지 못하더니 이제는 이사야가 외치는 희망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때 헛된 희망을 품고 이제는 희망을 품어야 할 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굉장한 명작입니다.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 안에 수감된 죄수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 원제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쇼생크에서의 구원, 이게 이제 원래의 제목입니다. 이 영화에 브룩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브룩스는 쇼생크에서 무려 50년째 수감 중인 죄수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모범적인 죄수입니다. 그는 그 오랜 수감 생활 때문에 굉장히 감옥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쇼생크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폭력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절망에 길들여진다는 점, 그것이 쇼생크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절망 안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나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저 간수의 명령에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브룩스는 어느 날 가석방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깥 세상에 나가길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동료를 칼로 찔러서 감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유와 희망보다 속박과 절망이 더 편하고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랜 시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브룩스와 같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떠올려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노예의식으로 몸과 마음이 물들여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보여주는 그
그 성경의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궁핍해져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잃었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명령에만 따르는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너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그 노예 의식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자녀로 여기신다면 왜 여태껏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러한 절망 속에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두신 것입니까? 왜 좀 더 우리를 일찍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이제서야 나타난 것입니까? 이러한 반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그 생각의 높이에서 다르고 그 길의 높이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땅을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저 위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큰 대지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될 줄 누가 그 당시에 알았겠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는 거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벌어질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고,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우리의 현실을 쉽게 단정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거나 나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절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조급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또 멀리 내다보시고 또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을 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간이 쌓이고 그것이 내 안에 누적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박히고 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수백 번 쓰러지고 넘어져서야 비로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항복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시간 속에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단번에 일사천리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을 품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역사를 보아라. 너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이 모든 과정이 너희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자유롭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도 우리의 후회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비로소 나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의 지워에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의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길을 바라보며 자유와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